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고 마지막 29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그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만약 이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불신자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장집사, 자네 교회 다니지 않는가? 혹시 우리 집에 올 수 있으면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이상해. 목소리도 변했고 마치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자네가 생각나서 연락했다네. 자네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없겠는가? 만약 우리가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겠죠. 당장 목사님에게 전화할 겁니다. 목사님, 이런 사정 때문에 친구네 집에 가야 합니다. 좀 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바로 연락드릴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고요, 집회 때문에 타주에 출타 중이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요, 또 가더라도 귀신을 쫓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에 괜히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 막막함이 앞설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면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누구에게 찾아왔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 사이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온 겁니다. 남아있던 이 9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12명의 제자가 함께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다니다가 일들이 생기면 주로 누가 나섰을까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 요한, 아마 이 셋 중에 한 명이 막 나서서 일들을 다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세 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절호의 기회다.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저놈들은 잘 못했잖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귀신 한번 내쫓아 볼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일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귀신아 물러가라! 아마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싶어서 소리 크게 하자라고, 귀신아 물러가라, 더 크게 소리 질러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을 안 붙여서 그런가? 우리가 손을 뻗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의 방법이 잘못됐는가? 아마 나머지 제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행했던 그 자초지종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오늘 9장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이 책망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 곁에 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보죠.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무엇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것은 어떤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남.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귀신이 물러가는 이 일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이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통로가 있다 없다? 여러분 뭐죠?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런 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없다. 무슨 말이죠? 오직 기도로 감당해야 된다. 오직 기도만이 답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은 어떤 겁니까? 이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에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다니셔야 하고요, 사업체도 경영하셔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요, 부모 역할도 감당해야 하죠. 또 교회 와서는 어떻습니까? 순장도, 순원도, 교사도, 봉사자로 그곳에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러기에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 주님 아시죠? 잠시 익스큐즈 합니다. 그리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뉴스 보시나요? 신문 보시나요? 인터넷 보시나요? 네, 보신다면 시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 나오지 못해서 기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굳이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차 안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닌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마귀에게 돌아간다.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대로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가 싸워서 몇 승 몇 패인가요? 죄송하지만 전패였을 겁니다. 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바쁜 삶 중에서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의 자리, 기도에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삶의 어려운 그런 점들을 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가끔은 목사님, 기도 말고 좀 다른 것 없을까요? 기도 말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나요? 행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은 기도하는 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에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기도한다고 되냐고요? 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힘주어 말씀드려 제 얼굴도 벌개지더라고요. 그는 앉아 계신 성도님도 얼굴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액션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한 다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그 성도님께서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밖에 없네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경험하라. 우리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 길이 없다. 그것뿐이다. 오직 기도로 승부해보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그건 먼저 하기 전에 뭐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질문에 대해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중요하게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you can do anything, if란 말이 들어있죠. 조건문입니다. 어떤 의미죠? 이것은 주님께서 100%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외치는 말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을 물어보는 말입니까? 뭐죠? 100% 믿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해보시죠.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는 수 없이 예수 요청하는 것이죠. 과연 저분이 우리 아들을,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마음 한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좀 한글 성경에는요, 예수님께 하시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좀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구절을 ESV 영어 성경을 보면 And Jesus said to him,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투로 말씀하고 계신지 좀 느껴지시나요? If you can,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고쳐보라고?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나를 믿는 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 자만이 주의 역사를 본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버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한켠에 있던 그 의심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응답하실 때를 보면 응답받을 사람에게 꼭 먼저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셨던 것 아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을 믿느냐? 분명한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고 나서 그 다음 확실할 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물으시고 나서 아멘, 믿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선언, 분명한 선포가 있을 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할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If you can, 여러분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Yes, yes, Lord.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분명한 고백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교회를 섬길 때 캄보디아로 6월, 7월 우기 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산속 깊은 그 마을로 갔기에 그 마을에 한결같이 건물의 지붕들이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후 3시가 되면 우기철이기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혹시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면 다다다다다 거리기에 상대방과 얘기하는 대화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심하기에 제대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마을에, 산속 깊은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시가 조금 넘자 막 비가 쏟아집니다. 양철집에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설교하는데 설교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한 1, 2분 정도 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집중도가 흩어지기 시작하고 몇 사람 일어나서 그렇게 다시금 가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언제 다시 저들을 만날까 그 마음이 불쑥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보다 아니구나. 그리고는 잠시 중단하고는요,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비를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비를 멈추게 해주셔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역사 일으켜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비가 더 세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안 당해봐서 그렇죠. 네. 그 순간 그 단기 성교 그 팀원들 그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기도하면 아닌데 좀 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좀 중단하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한 분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더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비를 그쳐주시든지 안 그쳐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 하시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 역사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비가 한순간에 딱 멈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광경을 못 봐서 실감이 안 되시죠? 정말 한순간에 딱 멈추는 겁니다. 그 멈추는 그 순간 누가 가장 놀란 줄 아십니까? 저희 팀원들도 놀랐지만 그 마을 사람이 더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기 때 비가 쏟아지면 보통 6, 7시까지 집중적으로 한 3, 4시간 그렇게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는 게 정상인데 한순간 기도하자 좀 지나고 나서 그쳐버리니 이들이 놀란 겁니다. 다시금 찬송하고 다시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믿는 역사가 그 마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기적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함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 역사로 일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는구나, 내가 일하마. 기도하는구나, 내가 일하기 시작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의심하죠. 왜 의심하는 줄 아세요? 가능하게끔 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아래는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에 대해 구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의심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아뢰면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조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수동태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의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순간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 야구에는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투수는 어떤 사람이죠? 공을 던지는 사람이고, 포수는요, 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포수는 투수가 던지던 공을 받아내야 하죠. 포수는 투수에게 여러 가지 구위라든지 구질이라든지 이런 사인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은 누가 하죠? 투수가 합니다. 투수가 결정해서 던지죠. 포수가 이쪽으로 던져달라고 했는데 투수가 이쪽으로 던진다고 해서 포수가 공을 잡지 않나요? 받아내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투수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투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포수라는 겁니다. 영적인 포수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포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쪽 저쪽으로 그렇게 던지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주세요 했는데 저쪽으로 주신다고 여러분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셔야 해요. 포수는 받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철저히 수동태이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관철되고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때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죠? 내가 정한 때까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정한 때를 놓고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원망불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를 정하고 거기에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믿으면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기도 외에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자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신 강력한 무기 있잖아요. 기도로 우리의 삶의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했기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확신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